찬송가 32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공료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소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들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르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예, 어제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를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셨다 아니면 뭐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셨다 그런 뉘앙스의 표현은 한마디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배경도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페르시아입니다. 등장인물도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가 유행했을 때 한 번씩 들어보는 크세르크세스 왕을 가리키는 왕의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 이렇게 유명한 왕이 전면에 등장하는 그러한 책이고 하나님도 그리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도 안 나오고 또 그 흔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한 명 나오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로 보이는 에스더서가 왜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언뜻 보면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책이 뭐냐? 바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2장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의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결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표현 속에 이제 자그만치 3년 반의 시간이 1장에서 이 2장 넘어오는 그 후에라는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수에로 왕의 진노가 그치게 된 겁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1장에서 보았듯이 이 아수에로 왕이 진노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술에 취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자그만치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고 나머지 7일 동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뒤풀이를 한 거죠. 187일째 되는 날 왕이 그 한 가지 결정을 했죠. 우리 이 앞에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제7일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1장 10절에 보시면 제7일에 돼 있는데 이 제7일이 뭐냐면 본 파티 끝나고 180일 끝나고 마지막 뒤풀이 그것도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입니다. 어전내시 무후와 해서 7명의 내시 7명의 이름이 나오고 11절에 보시면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라고 해서 지금 왕이 술에 취해서 아내를 불러와서 여흥거리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결국 왕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거절하고 오지 않으므로 폐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이 당시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페르시아는 127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127개국을 다스린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이 아수에로입니다. 크세르크세스죠. 그 왕이 불렀는데 안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왕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장에 보면 여러분들 어제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7명의 간신들이 왕후를 폐위시키려고 왕을 부추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왕에게도 안 나오는 것은 잘못한 거지만 나라 전체에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왕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왕 입장에서 어떻게 내 명령을 어겨라고 해서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 1절에 오니까 왕의 노가 그치고 그러니까 왕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당시에 127개국을 다스렸던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조차 지금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간신들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폐위시키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지키지 못한 못난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수많은 것을 누리는 삶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황제도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끌려다니는 그런 꼭두가시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1장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왕후를 내쫓았던 이 왕이 2장에 와서 갑자기 겸손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후를 내쫓은 것을 왜 후회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장 1절에 나오는 이 그 후회라는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3년 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한 번씩 배우는 세계 4대 해전 속에 들어가는 살르미스 그 해전이 있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수에로가 이끄는 이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 대패하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해상에서만 그랬느냐? 아니 그 앞에 자기 아버지 때에도 육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나왔던 일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여러분 아시죠?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페르시아가 이제 패하자 이 그리스 병사가 이제 마라톤 평야 42.195를 지나서 이 승전보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이걸 기념해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게 승리의 소식이고
페르시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완전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은요, 마라톤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이든 마라톤은 절대로 출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었죠. 1994년도에 있었던 그 아시안 게임 할 때는 아예 마라톤 종목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참한 패배를 한 것이 바로 이 3년 반 안에 들어가는 이 살라미스 해전과 그다음에 육지에서 일어났던 마라톤 전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패배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스에로 왕이 돌아왔는데 자기를 위로해 주거나 기댈 수 있는 아내가 없었던 겁니다. 이 아내라도 있으면 위로라도 받고 힘이라도 얻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후회가 밀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노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간신들, 7명의 간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이제 부축해서 왕후를 폐위시켰으니까 만약에 이 아수에로 왕이 다시 왕후를 되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목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2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중환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서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서 왕후 빈자리를 느끼니까 간신들이 내민 방법이 뭐냐? 왕이 모든 도의 관리를 보내서 그 다음에 지령을 내려서 예쁜 여자를 다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27도 127개국에 전부 다 영을 내려가지고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원하는 여자를 왕비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 속에도 간신들의 이 교묘한 잔머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왕후를 되돌리면 자기들이 죽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왕비를 세울 때 자기들의 역량 아래 둘 수 있는 여자를 세우려고 하는 이 잔머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원래 전통은 왕비를 고를 때에 굵직굵직한 가문에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7개국이니까 왕 입장에서나 그 다음에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해봐야 한 3-4개국에서 이 후보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시들이 낸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소수민족이든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이 판을 너무 크게 범위를 넓게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간신들이 자기네들이 위험하지 않고 동시에 왕후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면 힘없는 왕후를 맞이해야 되니까 라고 해서 이 방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쁜 여자들을 다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집안에서든 어느 소수민족에서든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전례를 벗어나서 누구나 왕후가 될 수 있는, 어느 집안 어느 나라 출신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소수민족의 왕후 쟁탈전을 일부러 지금 이 간신들이 열도록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명분이 뭡니까? 왕이 외로워하고 있다는 그 명분, 그 급한 명분을 가지고 이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간신들의 잔머리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마라톤에서의 그 대패,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낙심하면서 와스들을 그리워하는 이 아수르의 모습들, 이러한 모든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급히 이 왕의 모습들을 보며 내시들이, 이 간신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생각했던 이 모든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모든 세상의 역사, 마치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도 엄청난 나라의 대국을 다스렸던 그 왕실의 암투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끌고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를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 가문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수많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간신들의 제안, 그냥 미련을 모아서 아무나 뽑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이 제안 앞에 왕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유다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구원의 손길이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 정말 이 분위기, 이 왕실의 암투 속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수에로, 와스디 7명의 간신들, 이 페르시아를 주름잡는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미천한 소수민족의 한 이름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나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죠?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6절에 보시면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게 뭘 말입니까? 망한 나라, 페르시아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점령한 망한 나라에 이름 없는 한 사람, 그리고 그다음 예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쳤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 베냐민 지파, 아무런 어떻게 보면 티끌 같은 존재, 점 같은 존재, 무명의 한 사람, 이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없고 아리따운 처녀라라고 해서 이제 에스더의 이름은 원래 하닷사죠. 그러니까 이 하닷사, 에스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삼촌 모르드게가 키운 한 그냥 아름다운 여인, 그러나 그냥 그 어느 가문도 부모도 없고 가문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점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절차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쭉 보시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왕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세상 역사와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정말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한 소수민족의 한 사람과 그의 친척, 이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으냐? 너희가 보았을 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이름만 되면 다 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비록 이름은 없어도 힘은 없어도 배경은 없고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이 도리어 주인공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 제목은 아수에로가 아닙니다. 와스디도 아니고요, 7명의 내시들의 이름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책 제목이 뭡니까? 에스더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종종 이제 집안의 딸들이 왕비가 돼서 모든 소녀들의 꿈, 어떤 환상, 그죠? 멋있네, 이런 딸이 되어라, 이런 신데렐라처럼 헛된 꿈을 꾸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가져가지 마시고, 이 에스더는 여러분 왕비가 될 생각도 없었고, 왕비가 되어서 내가 이름을 날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들어쓰심으로 이름 없는 그녀를 통하여 대제국을 변화시키고 대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펼쳐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에스더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가진 것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에 오늘 이 에스더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계적인 살라메스의 전도, 또 마라톤에서의 전투도, 아수에로라는 당시의 대단한 왕과 그 왕실의 암투도 언뜻 보면 전부 대단한 사람들이 주인공인 세상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 없는 포로 소수민족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왕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언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빽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만끽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국내 개척교회 그리고 교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를 섬기며 또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사의 집에 가서 또 봉사와 섬김을 하게 되는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